기도합니다. 아멘. 1995년 미시간 대학 교수였던 로널드 잉글히트라는 사람이 세계 43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1세대와 2세대, N세대와 X세대와 지금은 MZ세대, 9세대와 신세대, 부모와 자녀들의 세대, 선배와 후배들의 세대,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잠깐 찾아보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 요즘 완전 통모짜 핫도그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 MZ세대가 아니시군요. MZ세대는 이렇게 이 말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 요즘 통 못 짜서 피곤한 상태임. 이게 아까 제가 불러드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너 새 신발 진짜 농협은행? 무슨 뜻입니까? 너무 예쁘네. MZ세대입니다. 내 신발 너무 예쁘네. 이게 농협은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와우 이마 당무치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을 우리들이 볼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부모님이 성가시게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지,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잠이 오고 고개가 숙여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휴대폰을 보는 것이 더 즐거운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이 부모들의 세대들이 그 세대의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면, 자신들이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좀 몰라도 마치 잘 부르는 것처럼 입이라도 뻥긋뻥긋해 주시는 것이 9세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늘 어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 아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저 아이가 참 고생도 안 해보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서 나중에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 세대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갈등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교육도, 세상의 어떤 방법도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격차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 이것은 바로 신앙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힘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 세대 간의 격차가 줄어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역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이렇게 말하고, 다른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세대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의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 이 9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을 목격했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가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손수 경험했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실제로 체험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세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은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도 잘 물려받지 못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저 이 땅에 와서 이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있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를 바라볼 때에 이 전쟁을 알았던 세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세대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했던 세대 사이에는 분명한 그들의 신앙의 삶에 이 갭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바라본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지만 여호와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때 우리가 참 책임 있게 느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어린이 아이들의 세대 속에 진정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과연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해주어야 세대 간의 아름다운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들은 알지만 우리 후대의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회 올 때에 늘 갈등을 느끼고 그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의 아이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다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을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려면은, 내가 생활 잘 하려면은 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해이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있을 때에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혹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도 참 조금 놔두면 잘 될 수 있겠지, 깨달을 수 있겠지,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겠지, 이런 것으로 방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가 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하는 것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편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말하면은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이제는 큰 교회에 가서 이제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한 번 드리면 내가 될 것이지 꼭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나? 꼭 충성해야 되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며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병의 위기가 있는 곳에서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생각이 결국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도록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이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내가 하는 이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삶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악을 스스럼없이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 상반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극의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이 무당을 구슬하고 또 제사장 앞에 절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 지금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자녀들 앞에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믿음 안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며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탓하며 시대를 탓하며 문화를 탓하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보니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강남에 있는 6,000명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일까 파악을 해보니 요즘 한 100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6,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이제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100명이 나온다. 왜 그럴까? 라고 조사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학원 가라,
대학을 가려면은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금은 학원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6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지금 100명이 되는 아이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인 것들이 결국 자녀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신앙의 시조를 잘 지켜서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세대 간의 갈등이 극복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아는 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분명히 세대 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대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로 만들 때에 그들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결국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더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그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그런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듣기 싫지만 자녀들이 힘들어하지만 신앙의 바른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받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요. 나는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더라고. 언제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야 되나? 다른 아이들처럼 이 일요일이 되면 놀러도 가고 내가 휴가도 즐기고 내가 세상의 것을 좀 즐기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나의 삶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신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바른 신앙의 교육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둔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너무나 19명의 아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자녀 교육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수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5살이 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이 순종을 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릴 때일수록 얘가 뭔 신앙을 알겠느냐, 얘가 하나님을 알겠느냐, 그럴 때 이 신앙을 바르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길을 꺾지 않는다고 신앙에 아름답게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갈등이 더 심하게 되고 이 종교적인 갈등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이 화목하려면 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일치되어야 우리 가정이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잠언에서 말할까? 그것은 확실하게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삶인지, 믿음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이 자녀들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이 올라가면 주일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50%가 떨어지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면 또한 50%가 떨어지며, 이제는 작년이 되면 또 50%가 떨어져서 결국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만이 이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삶을 가르쳐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자녀들에게 바르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결국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늘 가슴치며 그 마음 아파하며 이 자녀들이 길로 가는 것을 통회하며 자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것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1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 학습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꼬마들을 데리고 자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가을 설이 올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고추는 언제 수확을 하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빨갛게 익었을 때에 수확을 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땅콩은 언제 수확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인이 없을 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보는 곳에 욕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말들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 돈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 극단적인 말을 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비관적이고 비평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며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살도록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때에 아이는 곁길로 가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이 잣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영육하여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다면 지금으로라도 늦지 아니했으니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며 아스타로스를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맞으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그때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 재앙을 왜 받고 있는지, 이 어려움을 왜 당하고 있는지, 나에게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임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영성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따라가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바른 영성과 바른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그 부모의 이 소원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기도의 삶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실 거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의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에 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TV에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가정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극단적인 이 방법을 행했을까?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더라면 어려울 때 그들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기도가 있어야 자녀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은 왜 일어날까? 그것은 자녀들이 지금 세대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이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기도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세대 간의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이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굳이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은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잘 극복하여서 가장 기쁘고 화목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세상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는 신앙으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신앙,